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아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든 분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얼마나 성결하여 주 안에서 성이 되어가고 너희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서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더샘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일이면 사실 저희 더샘교회가 이제 영종에 와서 이름을 바꾼 지 3주년이 됐어요. 저희들이 이제 샘솟는 교회라는 명으로 꽤 오랜 사역을 했는데요. 이곳에 제가 오면서 이름을 더샘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더샘교회로 바꾸면서 제가 취임을 했고요. 3년이 됐는데 3년 만에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도도 하지 못하고 제가 선교도 많이 나가는 사람인데 선교도 못 나가고 여러 가지가 지금 발이 묶였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때이니만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신앙의 가드라인을 벗어난다라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내가 이 교회 속에서 내 역할에 내 모습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더샘교회를 향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끝에 보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들은 이방인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유대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보다는 이방인이 개종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개종한 기독교인과 이방인이 개종하여서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항상 유대인들 속에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소외감을 느꼈겠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소외감을 느끼는 자들에게 아니다. 너희도 똑같이 우리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속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잘 안 쓰죠.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감이 없으면 이 가족 공동체가 되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떠나서 되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오늘 본문 앞달록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가족 공동체,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데 오늘 14절로 18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하셨대요. 둘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로 헐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딸이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밖으로 세상에 일주일 동안 나가도 우리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지만 흩어져도 이 교회는 각 개인이 나가서 교회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예수의 피로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신분, 세상의 지위 이런 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저 충청도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금산교회라는 것이 기역자 교회예요. 교회 가면 기역자로 지어졌어요. 왜 기역자로 지어졌냐면 여기에 강단이 있고요.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남자는 이쪽에, 여자는 이쪽에 갈라서 앉았어요.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죠.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기역자 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주인과, 옛날엔 주인이랑 종이 있었잖아요. 주인과 종이 복음을 듣고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교회에서 대표를 뽑는데 그러면 기왕이면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종을 삼았던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표가 종이 됐어요.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평신도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는 종과 주인의 신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과 노예 그리고 주인의 신분은 사실 기독교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여러분 유교 좋아하는데 하나 좋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신분을 뛰어넘는 거예요. 밖에서는 문서가 있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종이 교회의 대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여전히 신분과 지위가 존재한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갭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들의 결속력이 얼마나 끈끈해요. 정말 대단하죠. 그렇지만 가족들의 결속력도 세상에 심장이 멎어지면 다 끝나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새끼라고 할지라도 내가 움직일 수 없고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모든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는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피로 가족된 성도들이 이 관계는요,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세까지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 된 가족은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어진다라고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뭐죠? 가족은 일단 편안해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머리에 막 이게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얼굴에 막 뭐가 묻지 않았나 거울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같이 살면 일단 편안해요. 그죠? 가족은 편안해야 돼요. 불편하면 그거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의태 엄마가 불편해요? 편하죠? 네. 머리가 산발이 되고 나와도 엄마는 자식이 그냥 이쁘잖아요. 그죠? 전혀 그렇게 동의를 안 하는 표정을 짓고 있네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부족한 점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고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다 이해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머리가 짧잖아요. 제가 20 몇 년 만에 머리를 잘랐는데 이게 머리가 눌려서 다 뻗쳐도 우리 남편 집사님이 정말 기도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얼굴이라 할지라도 이게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래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기 때문에. 이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생활은 어때요? 회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긴장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혹은 아내가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긴장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피곤해서 살아요? 세상에서 가장 편해야 되는데 가장 불편한 곳이 돼서 남편들이 밤에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가정인가요? 그러면 좋은 가정이 아닌 거예요. 일단 가정은 편안해야 돼요. 내가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데 딱 들어갔을 때 안식을 줘야 되고 쉼을 줘야 되는 게 가정이에요. 자녀가 하루 종일 공부 경쟁을 하고 힘들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친구들이랑 감정 싸움하고 들어왔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를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정이어야 돼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이건 좋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 몸과 마음이 다 풀어져야 돼요.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표정이 동의를 안 하시면 제 마음이 어렵지 않겠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된 성도들은 누구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편안해야 돼요. 여기서 살아남이 있고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편안함과 쉼이 느껴져야지 막 목사가 어렵고 목사만 보면 긴장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을 보면 긴장이 되고 저 어르신을 보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그냥 성령 충만해서 하고 있는데 그냥 인상을 빡 쓰고 앉아있으면 어른들이 찬양이 하고 싶겠어요? 그럼 눈 감고 하는 거죠. 안 봐. 저는 그래요. 아예 안 봐. 제가 원래 사람을 보고 찬양을 하다가 어느 정도부터 안 봐요. 보면 은혜가 안 돼. 좀 본인들도 막 자유로워야 되는데 나 혼자만 자유로우니까 아예 안 봐. 여러분 이거 지금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지. 기도는 제발 좀 평상시에 하세요. 할렐루야. 평상시에 하세요. 평상시에. 교회 와서 그때 막 인상 쓰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교회는요. 편안함과 쉼이 있어야 돼요. 우리 1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다 예수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이 되면 이제 올해는 엄청나게 지금 예약을 해서 다 예약이 찼대요. 코로나가 풀려서. 여기 영종도 엄청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목적한 바 연휴를 보내고 휴가를 다 마치고 나면 여기 영종에 가면 파라다이스 호텔이 하루에 180만 원에서 300만 원이래요. 스위트룸이. 그거 잘 만큼 돈을 봅시다. 할렐루야. 네? 신혼여행 거기 갈 만큼 돈을 봅시다. 1박에 180만 원에서 300만 원인데 이 사람들이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고 지내고 나면 거기가 꿈만 같으니까 파라다이스잖아요. 그런데 계속 있나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짐 싸갖고 나와요. 왜 그렇죠? 왜 떠나죠? 그 사람들이 호텔에 잠시 머물렀지만 호텔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예약했던 호텔인데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왜요? 이 호텔과 나는 연관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호텔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호텔을 잠시 이용하는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갖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교인들 중에 교회를 호텔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가는 거, 잠시 힐링하고 가는 거. 여기 영종은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일부러 주의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예배 끝나고 여기 나가면 굉장히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그렇게 오는 사람 많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 서울 사람 많습니다. 서울 사람이 이리 오고 여기 사람들은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상한 동네예요. 여기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배 드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여기 와서 드려요. 여기 이상한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쉬었다 가는 거, 힐링하고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호텔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고 짐 싸갖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나그네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 슬로건이 뭐예요?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다르게 표현하지만 하나로 통합하면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소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죠. 근데 여러분,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소통되려면 교제하셔야 돼요. 교제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교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계도 제대로 맺지 않으면 소통이 당연히 안 돼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 교제를 가지게 되고요. 자연적으로 소통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말은 가족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족의 의미가 뭐죠? 식구예요. 식구는 뭐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다. 요즘 가족이 해체된다고 하죠.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족이 해체되는 요인들 가운데 가장 가족을 해체시키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식구들끼리. 우리 여기 청년들이 몇 분 있지만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이성친구 만난다고 부모님과 밥을 안 먹어요. 그렇죠, 아버님들?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님이랑 언제 소통할 거예요? 우리 세대 차이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날 시간도 없는데 언제 세대 차이를 극복합니까? 저도 굉장히 여행 좋아하고요. 친구 많았어요. 제가 친구들 모임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친구 사귀어보고 세상에 취해도 보고 놀아도 봤지만, 여러분, 내가 어리고 힘들 때는 내 곁에 어머니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친구들 좋을 때 친구지 내가 어려우면 내 곁에 친구들 없습니다.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여기 하나가 더 있죠. 누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이 두 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친구를 사귀거나 이성을 만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로 소속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보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는데 우리 가정을 파탄낼 것 같으면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을 내가 우리 교회로 이제 전도해서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사랑으로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하죠.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날 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이끌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시절을 보면 자주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식탁에서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갈릴리의 가나 혼인잔치,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먹고 마심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식사를 안 한 지 2년이 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교제 시간이 부족해지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가 몰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날은 모든 것이 넉넉해요. 풍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많은 외로움을 느껴요. 많은 결핍을 느껴요. 부족함을 느껴요. 돈은 더 많은데 생활은 더 윤택한데 더 많이 외롭고 더 많이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옛날보다 사람들이 관계 맺는 것을 힘들어해요. 저보고 너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와. 아니면 집에서 쉬어. 그러면 저는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습니다. 저 집에 혼자 가만히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고립된다는 걸 알아요. 예전의 사람들은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고 어울릴 수 있었는데 요즘에 옆집에 떡도 함부로 못 갖다 줘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더샘교회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그래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하는가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다. 연결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터를 닦아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세웠는데 그럼 예수님 무엇을 하신다고 그러죠? 모퉁이 돌이 뭐죠?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뭐 때문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 돼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기 다른 우리를 하나 되도록 뭐예요? 연결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역할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그들이 기록했던 신약과 구약 그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대요.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를 가르친,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대부분 뭘 차지해야 되죠? 설교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 방해가 생겨지면 목사님 설교 짧게 하세요. 이거는 잘못된 교회예요. 가르치는 사역을 막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겠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역시도 말씀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 중요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회하는 교회지 놀러 다니는 침묵 중심의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각기 다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가 보세요. 우리 여기 산책하면요 건물 짓는 것밖에 없어요. 다 짓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사 왔는데 타이어가 못이 6번 박혔어요. 차를 새로 샀는데 계속 빵꾸가 나는 거예요. 왜요? 건물 공사 현장 옆을 지나가니까 그 피스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그 불이 들어와요, 타이어가. 그래서 나는 이 동네 살 수가 없네. 그랬거든요. 그 나중에 타이어 그게 1년이면 몇 번 안 되잖아요. 그게 넘어가. AS 그러는 게 얼마나 빵꾸가 많이 나는지. 여긴 다 건물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층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2, 3층 집을 지어도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벽을 올려요. 그렇게 기초공사를 하고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쓰여지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건축법은 뭐죠? 주춧돌을 세우고 그 주춧돌로 벽과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운데 기둥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모퉁이돌이라 했단 말이에요. 저 모퉁이를 가지고 건물과 건물이, 그러니까 벽과 벽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향을 정하면
방향대로 건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좀 달라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좀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주춧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모퉁이돌이 주춧돌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 주춧돌이 중요하냐면 이걸 어느 방향으로 놓았냐에 따라서 그 집의 모양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이 모퉁이돌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퉁이돌, 주춧돌, 즉 성도들이 모퉁이돌이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방향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더샘교회 나오면서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제가 가정중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태초에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하도 싱글이 많아서, 그러나 어쨌든 내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싱글이라도 가족이라는 개념에선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와 내 사이가 갈라져 있어. 형제와 형제끼리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갈라져 있어. 내가 내 새끼를 낳았는데 내 새끼랑 나랑 갈라져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이라고 했는데 갈라졌어요. 집안 모양은 있는데 다 따로 나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치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요, 특징이 연합이에요. 성도님들 간에 연결되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나누고 있는 모든 말씀은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몸과 몸이 연결될 때, 벽과 벽이 연결될 때 그리스도가 거기에,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우리 집사님과 내가 연결되어질 때, 우리 청년들과 내가 연결되어질 때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연결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야.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는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이고 성도들 간의 연결도 중요하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해요.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헬라인으로서 예수를 믿을지라도,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뭐 할례를 받아라 안 받아라 이런 얘기하지만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와 서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지어졌다라는 건가요?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태가 지금은 잘 안 믿어도 괜찮다니까요. 지어져 가는 중이니까. 우린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ing 중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는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큰아들만 클 게 아니라 막내까지도 거룩에 자라가야 돼요. 홀로 있으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함께 자랄 수 있고 함께 할 때 교회도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더샘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잘나가 교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발전했을 텐데. 할렐루야.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발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드라인 쳐주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보세요. 양을 치는 게 목자잖아요. 근데 양의 품질이 좋아야 값을 제대로 받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목자가 똑똑하다고 값을 제대로 받아요? 아니죠. 양의 품질이 좋아야 값을 제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양털을 우리가 팔잖아요. 깎아서. 여러분들의 품질이 좋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 더샘교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내까지도 고르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큰아들만 자라는 게 아니라 막내까지도 함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요, 다양한 돌들을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으로 쪼개지 마라 그래요. 망치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우리가 뭔가를 딱 바닥을 만들려면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판판하게 하면서 이렇게 맞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돌로 갖다 쌓으라는 거예요. 맞춰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돌, 저렇게 생긴 돌 찾아야겠죠? 쪼갤 수가 없으니까, 쪼개지 말라고 했으니까. 돌이 생긴 모양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돌담이 있죠? 다양한 돌들이 모양 그대로 끼워져서 만들어졌어요. 보고 있으면 감탄사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다 해가지고 저 벽을 이룰까?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원리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성격도 다 다릅니다. 배움이 다 다르고요. 가치가 다르고요. 배경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상대방을 내 마음에 딱 맞도록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워요. 상대방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돌담을 쌓아갈 때 큰 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담이 될까요? 숭숭 비어 있겠죠? 누가 와서 툭 치면 무너지겠죠? 그 큰 돌, 작은 돌, 여러 가지 튀어난 돌, 모난 돌, 이것이 서로 겹겹이 쌓일 때 무너지지 않는 담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다 다른 성격 어떻게 맞춥니까? 어우러져야 되는데 어우러지지 못하고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라도 나한테 맞추려면 실패하기 쉬워요. 절대 하나 되지 않아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조용하셔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조금 더 크게 된 확대된 큰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내 마음같이 안 된다고 그렇게 퉁하면 안 돼요. 아,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찬양하고 있구나. 그런 눈으로 바라봐 보세요. 눈이 하트지. 할렐루야. 네, 눈 안 감고 있어요. 아, 지금 내 가족이 저걸 하고 있구나. 아, 우리 목사님이 내 가족이구나. 그러면 실수해도 용납이 돼. 그런데 이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사가 그럼 되겠어? 목사 그럼 되겠냐고?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들어요, 목회자들. 목사면 그러면 안 되나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용납이 돼요. 그죠? 아들이 실수하고 딸이 실수하면 용서가 되잖아요. 자녀가 실수하는데 용서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처음 준비 찬양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찬양대의 목적이 뭐죠? 이 찬양대는 노래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자기 목소리가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어야지. 그잖아요. 그죠?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인도자를 막 따라가면서 하모니를 이룰 때 멋진 찬양단이 되는 거예요. 어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늘 외톨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통하는 걸 모르면 늘 외톨이에요. 그래서 교회 그림자들이 있어요. 그냥 따라왔다가 해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싹 사라지는. 네, 그림자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날 외톨이로 만들었어. 저 사람이 날 왕따시켜. 그러나 대부분 제가 사람 만나보고 상담해보면 스스로 외톨이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더샘교회는 더불어 세워가는 공동체예요. 누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고 싶으면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뀌어요. 이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여기도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교회는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를 바꾸고, 찬양단이 마음에 안 들면 찬양단이 바꾸고, 교회 조직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조직을 바꾸려고 하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를 이제는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6개월만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믿습니다 하고 가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안 바뀌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6개월만 더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6개월을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또 기도했는데 6개월 딱 기도하니까 또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기도해도 우리 교회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나와야겠어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6개월만 기도해 봅시다. 3세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을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바뀌던데요? 그래요. 당신도 안 바뀌는데 교회가 바뀌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준 건 그 사람이 바뀌길 기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요 교만한 사람만 보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보이는 이유는 나도 누군가에게는 꼴 보기 싫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눈에는요 겸손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눈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고자 하는 부분에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 실수 많을 때 볼 때 만약 내 자녀라면 내 부모라면 눈 감고 이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더샘교회가 이렇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아직도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누구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서. 아직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함께 성장한다라는. 우리 이제 교회가 3주년 되었고 코로나도 끝나갑니다. 여러분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사랑합시다. 공사 중인 건물과 같이. 여러분 공사 중일 땐 사고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물 친 거잖아요. 떨어지는 자재도 있어요.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교회도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중심이 되시는 모퉁이돌인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